도시의 빛은 너무 밝아서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둠을 찾아 이곳에 왔다. 출판사 에디터로 10년을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면서도 정작 내 이야기는 한 줄도 쓰지 못했다. 밤마다 원고를 읽으며 다른 사람의 꿈을 다듬었지만 내 꿈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가을 산사의 입구에 섰을 때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걷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다. 길을 찾으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잔잔한 물결 같았다. 조용히 있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 대답에 그가 미소 지었다. 여긴 그런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접수처까지 모시죠. 그가 현우 스님이었다. 접수처로 가는 길, 그는 내 짐을 들어주었다. 무겁지 않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했다.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새벽 예불이 4시 반, 공양이 6시입니다. 스태프의 설명에 나는 작게 물었다. 가능할까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현우 스님이 말했다. 가능과 불가능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정합니다. 낯선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의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다. 그저 이해가 있었다. 방으로 안내받고 짐을 풀었다. 창문을 여니 산이 보였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저녁 하늘 아래 법당 앞에 섰을 때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현우 스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겉옷 하나를 건네주었다. 첫인상은 고요였다. 그런데 그 고요가 나를 흔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도시의 소음 없이 잠들었다. 정막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었다. 나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내가 찾아야 할 것들에 대해, 내일 새벽 범종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이 고요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 산사에서 만난 한 사람이 내 마음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 첫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다. 새벽 4시 반 범종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엔 어디인지 몰랐다. 천장을 보고 나서야 산사에 있다는 걸 기억했다. 법당으로 가는 길, 어둠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촛불이 타오르고 낮은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을 감자 들렸다. 오래 잃어버린 내 목소리가. 그 목소리는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예불이 끝난 후 현우 스님이 다가왔다. 처음인데 호흡이 고릅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도망치듯 왔거든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도망과 쉼은 다릅니다. 오늘은 쉼으로 해보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도망 온 게 아니라 쉬러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공양간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릇이 미끄러졌다. 순간 현우 스님의 손이 그릇을 받쳐주었다. 우리의 손이 스쳤다. 감사합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땐 잠깐 멈추는 것도 택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위로였다. 밥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다. 멈추라는 말을 누군가 해준 적이 있었던가. 도시에서는 모두가 달리라고만 했다. 더 빨리, 더 높이. 산사에서의 일과는 단순했다.
예불, 공양, 명상, 산책. 도시에서는 매 순간 무언가를 생산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오후에는 법당 마루를 닦았다. 걸레질을 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 손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앞으로, 뒤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것만으로도 명상이 되었다. 점심 공양 후 마당을 거닐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빨강, 노랑, 주황.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색들이었다. 아니, 보지 않았던 것이다. 현우 스님이 지나가며 말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저녁이 되어 마루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 남자친구였다. 복귀는 언제쯤 가능해? 프로젝트 밀려 있어.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삭제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있다.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기를 바랐던 사람이었다. 내 건강보다 프로젝트가 중요한 사람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다. 나는 그 별빛 아래 앉아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조금 살아있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고요 속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내 안의 벽에.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후 산책 시간, 현우 스님과 함께 숲길을 걸었다. 이제 그와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솔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렸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들이었다. 돌아가면 또 공허할까요? 걷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물었다. 그가 멈춰서서 답했다. 공원은 빈 게 아니라 채울 자리의 이름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공허도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은 채워질 무언가를 기다리는 공간이라는 것. 길가에 핀 들꽃 앞에서 우리는 동시에 멈춰섰다. 작고 이름 모를 꽃이었다. 예쁘네요. 보려는 마음이 생기면 사소한 것도 예쁘지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에서 나는 꽃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보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 빨리 걸었고 너무 많은 것을 놓쳤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그는 나무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나는 책은 많이 만들었지만 나무의 이름은 몰랐다.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나무를 제대로 보았다. 굵은 줄기, 뻗은 가지, 흔들리는 잎. 그리고 알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나쳐 왔는지. 나무는 바쁘지 않아서 좋아요. 내가 말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계절을 맞이하잖아요. 현우 스님이 웃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깊어지는 것.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나는 항상 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깊어지는 것도 성장이었다. 저녁이 되어 선방 앞을 지나는데 그가 말했다. 잠들지 못할 땐 등을 곧게 펴고 숨을 들이키고 천천히 놓으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 그 목소리면 될 것 같아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고요하지만 흔들리는 무언가를.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다. 그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말대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자꾸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요하고 따뜻한 그 목소리. 나는 눈을 떴다. 이게 뭘까? 이 떨림은 뭘까? 그의 목소리는 불빛 같았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내 얼굴은 뜨거웠다. 밤이 깊어지고 달이 떠올랐다.
창밖으로 주지 스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멀리서 우리를 보고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타리는 높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있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보름달이었다. 달빛이 이렇게 밝은 날엔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이 드러난다. 나는 방에 있을 수 없어 마당으로 나왔다. 풀벌레 소리와 작은 풍경 소리만 들렸다. 온 세상이 잠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웠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우 스님이었다. 그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도 달빛에 환하게 빛났다. 이 달빛, 스님 방에서도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는 달보다 마음이 더 환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듣는 떨림이었다. 저는 이제 마음을 숨길 자신이 없어요. 나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우리는 법당 기와 아래 나란히 앉았다. 말없이 달을 보았다. 그의 손이 내 손 옆에 있었다. 닿을 듯 닿지 않을 듯한 거리. 그 거리가 멀게도 느껴지고 가깝게도 느껴졌다. 이런 밤엔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생각을 멈출 수 있다면 숨이라도 맞추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도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가 되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물었다. 그럼 스님은 지금 사람입니까? 스님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풀벌레 소리만 들렸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달빛이 우리의 손등을 비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의 손끝이 내 손끝에 닿았다. 풀벌레 소리가 멈췄다. 그의 손끝이 내 세상을 흔들었다. 고요는 깨졌고 나는 숨을 잃었다. 우리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천천히 포개졌다.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멈추면 죄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달이 더 밝아졌다. 우리의 얼굴 대신 하늘을 비췄다. 실루엣만 남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멈추고 싶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규칙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다음 날 새벽 그의 방은 비어 있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다. 달은 사라졌지만 그 빛은 내 안에 남았다. 우리가 넘은 건 금기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솔직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었다. 아침 공양 시간 분위기가 달랐다. 신도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요즘 그 에디터랑 스님이 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다 들렸다. 내 표정이 굳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다. 그리고 잔인하다. 우리가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점심 무렵 마루에서 현우 스님을 만났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죄송해요. 경계를 지켰어야 했는데 내 사과에 그가 고개를 저었다. 죄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자는 약속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약속할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마주쳐도 인사만 나눴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다. 함께 걷던 산책도 멈췄다. 하지만 이상했다. 거리를 둘수록 그가 더 선명해졌다.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 보였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을 꺼내려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오후 명상 시간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다. 달빛 아래의 손끝, 그의 떨리는 목소리. 오늘은 사람입니다. 눈을 떠도 마음은 그 밤에 머물러 있었다. 옆에 앉은 신도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고요해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주지 스님이 현우를 불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주지실로 들어가는 현우의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다. 고요에도 규칙이 있네. 마음을 챙기게.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 스님이 합장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이 모든 것이 내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달이 또 떠올랐다. 하지만 그날의 달빛과는 달랐다.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피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숨길수록 커졌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울 수 있는 마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꺼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떠나야 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곳을 떠나면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다. 나는 가방을 다시 밀어 넣었다. 조금만 더 이곳에 있고 싶었다. 그를 보고 싶었다. 멀리서라도. 새벽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비가 쏟아졌다. 마음의 모양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마당에 서 있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비에 씻기고 싶었다. 이 복잡한 마음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뒤에서 우산이 내 머리 위로 들어왔다. 현우였다. 승복이 비에 젖어 있었다. 감기 걸리십니다. 그의 목소리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비 멈출까요? 나는 하늘을 보며 물었다. 세상에 멈추는 건 없습니다. 잠시 쉬어갈 뿐이죠. 그의 대답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빗속에 서 있었다. 하나의 우산 아래. 어깨가 스쳤다. 스님, 이 감정이 죄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죄라면 둘 다 벌을 받겠죠. 그의 대답에 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빗물이 우리 사이로 떨어졌다. 그래도 피하지 않겠어요. 나는 선언하듯 말했다.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에 닿았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심장 소리만 들렸다. 쿵쾅, 쿵쾅.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소리. 우리는 내 방 앞 처마 아래 섰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말없이 눈을 마주 보았다. 우산이 천천히 내려갔다. 빗방울이 우리를 적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고요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봤다.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살아있는 나를.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시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였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손끝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비가 그치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현우가 먼저 물러섰다. 돌아가세요. 감기 걸립니다. 그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승복이 젖어 몸에 붙어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다. 빗물이 고인 마당이 보였다. 그 위로 첫 햇살이 비쳤다. 무지개가 떴다. 7빛깔의 무지개였다. 나는 울었다.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다만 알았다.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침 예불 시간 주지 스님이 법당에서 말했다. 모든 스님과 신도들이 모인 자리였다. 고요를 깨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일세. 그 시선이 현우를 향했다. 현우 스님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이제 떠나게. 그 여인도 자네도. 주지 스님의 선언에 법당이 술렁였다. 나는 뒤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예불이 끝나고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짐을 쌌다. 지퍼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모든 것이 이별의 소리였다. 서랍을 정리하고 옷을 개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도착한 날, 현우를 만난 순간, 함께 걸었던 산책길, 달빛 아래의 그 밤. 현우가 문 앞에 섰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았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산사에서의 날들을 적은 수첩이었다. 제 메모예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으면. 그가 받아들었다. 표지를 쓰다듬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다. 비운다는 건 있는 건가요? 내 물음에 그가 답했다. 아니요. 기억을 평온으로 덮는 거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평온으로 덮는다 해도 그 아래 기억은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다.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잊고 싶지도 않았다. 산사 입구까지 걸어가는 길, 모든 것이 눈에 담겼다. 풍경 소리, 소나무 숲, 법당의 지붕, 걸었던 산책길, 그리고 그의 뒷모습. 그는 배웅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오지 못했다. 주지 스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혼자 입구로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택시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멀리 그가 서 있었다. 산사 담벼락 너머에 서 있었다.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지 않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사가 점점 멀어졌다. 나무들이 지나갔다. 풍경이 바뀌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사람은 잊어도 그가 만든 고요는 잊히지 않는다. 도시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보았다. 산들이 지나갔다. 나무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손끝이 닿던 그곳에, 빗속에서 우산을 함께 쓰던 그곳에, 출판사로 복귀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휴식 잘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잘 쉬었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내가 무엇을 두고 왔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나는 다시 산사에 갔다. 새소리가 들렸다. 산바람이 불었다. 입구에 한 남자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평복을 입은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현우 씨? 그가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다. 오랜만입니다. 이젠 제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나는 그를 보았다. 승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은 그를. 머리도 조금 자라 있었다.
이제 스님이 아니시군요. 내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요를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이제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다가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웅전 계단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다시 일하기로 했어요. 당신의 글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가 내게 준 수첩에는 아름다운 글들이 가득했다. 달빛 아래에서 쓴 글들이었다. 달빛 아래에서 쓰던 글이 이제 햇살을 받겠네요. 그가 수첩을 펼쳐보며 말했다. 그 빛, 함께 보러 가실래요? 내 물음에 그가 손을 내밀었다. 달이 비추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처음 닿았던 그 손이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일어섰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바람이 불어벚꽃이 흩날렸다. 꽃잎이 우리 주위로 떨어졌다. 우리는 그 꽃잎 사이를 걸었다. 금기는 우리를 막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지키게 했을 뿐. 세속과 수행의 길은 달랐지만 그 길 위에서 같은 빛을 보았다. 서로를 향한 빛을. 6개월 후 달빛 아래에서가 출간되었다. 현우가 산사에서 쓴 글들을 모은 책이었다. 초판은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다.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산사에서 북콘서트가 열렸다. 독자들이 찾아왔다. 주지 스님도 객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용서의 미소였다. 이 책은 제 구원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빛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청중들이 박수쳤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그 빛 아래 서 있었다. 함께. 이제 우리에게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다만 함께 걸어갈 길이 있을 뿐이었다. 달빛이 비추는 그 길을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